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부끄러운 일이었고 흠이었지만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치부였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위에 이혼 가정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이혼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주위에도 이혼한 가정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통계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결혼한 가정이 19만 2,507가정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십니까? 10만 1,673세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율에 비해 이혼율이 50%가 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결혼한 두 가정 중에 한 가정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혼이 대중화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믿는 자들은 이혼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보통 믿는 자들의 이혼에 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만큼은 안 된다. 남편이 때려서 도저히 못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근거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절대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혼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혼을 하지 말라,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바울이 이혼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 바울의 말씀,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학자들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이혼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 이혼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 과연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과해석입니다.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라,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혼과 관련하여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났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에게 편지를 먼저 썼던 것 같습니다. 7장 말씀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 이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알 수 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이 말은,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자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문제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편지, 오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혼인한 부부들이 지켜야 할, 결혼한 부부들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준에서 남편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부부 관계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입니다. 이것을 가장의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고 또 부양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보필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의무는 그러한 의무가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일반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에 관한, 부부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 몸에 관한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 말은 부부가 되었으면 이 부부로서의 그 부부관계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인 관계 또 부부로서의 그냥 일반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굉장히 큰 신뢰였습니다. 그것은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분방하고 또 각방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불화와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분방을 하고 도대체 왜 각방을 쓰고 도대체 왜 부부관계를 거부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 앞서 이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말을 할 때는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내에 대해서는 여자는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이 남편에 대해서는 남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쌍방을 향해 언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언급은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들에게 갈라서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여성들에게 왜 갈라서지 말라고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의 그 갈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아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는 신앙을 가지게 된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데 여자가 혼자서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관점으로 남편을 보니 그 남편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인 겁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당시에 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니 차라리 이혼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어지러워지고 또 가정이 파탄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남편을 버린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내를 버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이 세계적인 항구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또 무역을 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체류하고 머물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짓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도시 곳곳에는 이 고린도 도시 곳곳에 전 세계 신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는 신전의 집합소, 모든 세계의 종교의 집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성적인 음행들을 자행했습니다. 이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그들의 성적 타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고린도인들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타락의 극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울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만한 그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 사람이 내 아내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남편과 동침하지 않겠다.
나는 남편과 이혼하겠다. 나는 아내와 이혼하겠다.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지 말라. 너의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의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한다면 너는 배우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는 갈라치기 하고 나누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정을 나누게 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화합하게 하고 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골에 갔을 때 저희 친척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일교는 참 좋은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안 좋은 거다, 이단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다, 봉사다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데 통일교는 시골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결혼도 시켜주고 또 가정도 세워주고 있지 않냐. 기독교는,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의 말이지만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한국교회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기둥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었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정을 등한시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교회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라. 이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분명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우리 부모님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교회 나가느라 우리를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이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그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하고 온 세상이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만큼 가정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과 집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감독이나 집사는 하나님의 일, 교회 일만 잘하면 되지 어떻게 가정까지 잘 다스려?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정 또한 잘 돌보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잘 섬깁니다. 열정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 짜증을 다 가족들에게 푸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악마가 되고 가족들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권사이지만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혼자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권사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매 주마다 예배만 딱 드리고 또 봉사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끝나면 바로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신방 전화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남편이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만 유일하게 쉽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목을 빼고 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주고 얼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가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처리하고 또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목사님, 권사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교회에 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해야 남편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교회만큼 가정도 중요합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 아니십니까? 힘드시고 또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그러한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생의 말미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옥하는 목사님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옥 목사님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족들은 전부 모여서 목사님의 영정 사진 옆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가 평생 목회와 제자 훈련에 헌신해 우리가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 가정은 가족의 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가치를 크게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동시에 돌본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돌보아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그 아내를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듯이 가정을 세워나간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지 아니하는 그 배우자를 품고 또한 가족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섬김, 우리의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신경 쓰지 않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듯 가정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